말씀은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라는 저의 책 제 7장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는 부분의 네 번째 부분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임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기만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냐 할 때 바로 그 임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임재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위에서 아래로 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충만이라는 뜻이, 충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다 성령 충만함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플레루와 플레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플레루라는 것은 우리 내적으로 다 성령께서 가득하고 충만한 것을 말하고, 플레도락에서 외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 그래서 영향을 주다, 감화를 받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외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을 가리켜서 바로 임재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시간에는 임재라는 것은 뭐냐, 바로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스에 부취제를 첨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데, 그 만짐이 바로 느낌으로 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볼 수 없고 또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느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먼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넷째로 임재라는 말은 성령의 품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라는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24시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 책을 쓸 때는 진짜 이렇게 24시간 성령님 저 위에 임하옵소서, 또 무슨 문제 위에 임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의 24시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책을 쓸 때 당시는 그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지금도 오랜 시간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성령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재 안에 있다 할 때 이 말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임재 안에, 임재 가운데 머무르세요, 임재 가운데 있으세요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 안에 있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그렇다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서둘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으면서도 또 여유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재 가운데 있는 분들의 특징은 주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걸 구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쓴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책을 보면 동행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 동행의 원리요,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책을 좀 그 책을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은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유익한 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책에는 성령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오늘 말씀하는 이 동행의 원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 여러 책들을 썼는데 그 책들의 그 기본 틀이 어디냐면 바로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책을 다른 책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다른 책들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책마다 제가 이 부분은 어디를 읽어보세요, 어디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정표처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동행의 원리가 나오거든요. 이 동행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실패를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실패를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동행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동행의 원리를 모르면 그냥 사람이 천방지축 같습니다. 동에서 서로 뛰고 서에서 동으로 뛰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 그게 마치 어디에 홀려다니는 것 같아요. 마치 뭐에게 홀려 있는 것처럼 사람이 어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동행의 원리를 모르면 그래요. 우리가 동행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리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세요 하면 마치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과 주님과 같이 옆에서 가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행의 원리는 주님과 같이 나란히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한 발짝 뒤에서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행의 원리거든요. 양이 나를 따를 것이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행의 원리라. 우리는 양이다 이거죠. 주님을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주님을 따르는 거, 그게 바로 동행의 원리거든요. 동행의 원리를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가려고 하면 한 발짝 앞으로다 전진하면 바로 그때 주님과 나란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과 나란히 가는 것이 동행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요,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한 발짝 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한 발짝 먼저 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이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나란히 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동행의 원리 같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물론 별일 없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옆에 주님과 나란히 가는 게 동행이죠. 그러나 진짜 동행은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가 나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과 같이 옆으로 나란히 가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은 서두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한 발짝 먼저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 쫓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후에 고백을 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건 다른 분들의 고백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해서 실패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그냥 말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잔머리, 그걸 굴려가지고 동밥을 딱 재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딱 한 발짝 뛴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바로 동행이 되는 겁니다. 나란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동행의 원리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내가 먼저 나서고 천방지축으로 움직이고 그런 일이 없어요. 우왕좌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동행의 원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행의 원리는 나는 기도응답을 100% 갖고 있다라는 저의 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행의 원리만 잘 알기만 해도요, 그 이후부터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라고도 할 수가 없죠. 왜? 주님과 진짜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 나서지 않거든요. 이렇게 앞서 나서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른 말로 나서방 이렇게 말합니다. 나선다 이거죠. 나서방이 되지 않아요. 동행의 원리만 바로 알게 돼. 근데 우리가 동행의 원리를 모르니까 뭐예요? 나서방이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주님보다 앞서는 나서방이 되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동행의 원리를 바로 지금 성령 부분에 적용을 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두르지도 않고 그러다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할 일을 다 하면서 성령 안에 있으면서 구원하심을 보는 거예요.
동행의 원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행의 원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원리가 바로 성령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은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천사냐면 그럴 수가 있어요. 천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천사는 욥기 1장 7절과 욥기 2장 8절을 보게 되면 두루 돌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었을 때 사단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돌아 여기저기 여행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하니까 운행하는 존재, 이렇게 돌아다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천사라 이거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 부분을 천사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틀렸다, 그 말입니다. 틀렸다. 몰랐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조금 이따 그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1장 3절을 근거로 해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운행하셨던 하나님 신이 운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분은 바로 우리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라 이거죠. 왜 아니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누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나타나셨느냐?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셨다 이거죠. 형상과 형체가 있습니다. 형체는 몸체를 써가지고 몸으로 나타난 걸, 그걸 바로 성육신 하신 것을 말을 하고, 형상은 말 그대로 천사와 같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과 같이 천사와 같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이 소리로 계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의 삼위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는 예수님이셔요. 형상을 가지신 유일한 분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하셨을 때 바로 그렇게 관여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잘못된 주장이라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 부분은 성령님을 의미한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성령님은, 제가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임재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것과 같은 걸 말한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욥기 1장 7절과 욥기 2장 2절을 보면, 이제 욥기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는 것을 구약에서 천사를 때로는 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고 하니까 천사, 돌아다니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수부지하신 분이에요. 그 영계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사단도 욥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다고 하냐, 예,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단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 돌아다녔다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도 타락한 천사라 이거죠. 타락한 천사는 누구냐면 바로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는 어떻게 하는 존재예요?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입니다.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 정체성을 바로 밝히게 됩니다. 나는 사단이 되기 전에 전직의 천사였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욥기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 도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슈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여행하다, 돌아다니다, 노를 졌다, 여행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행. 너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두루 돌아다녀 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행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지만 사단은 전직이 천사였다 이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사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하는 존재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할 때 운행이라는 말이 뭐예요? 마치 돌아다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 부분이 바로 이건 천사를 말하는 거다. 천지창조에 천사가 이렇게 개입한 거다. 물론 천사가 개입을 했죠. 그렇게 말을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는 말을 원어로 보는 순간 이는 천사도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요 원어로 찾아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이 말이 천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아니구나. 이건 성령님을 말하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엘로임이라고 씁니다. 엘로아의 복수 엘로임, 삼위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 바로 엘로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르아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르아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영 또는 호흡을 말해요. 구약에서요 르아우.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르아우가 구약에서 때로는 뭘로 다 해석이 되냐면 바로 성령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였더라. 아니 그럼 운행하는 존재가 뭐라고요?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천사냐? 이렇게 또 이제 반문할 수 있어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면 뭐라고 돼? 운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 나하프라고 되어 있어요. 나하프. 이 말은 알을 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운행이라고 하니까 마치 천사가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처럼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조물주가 아니라 이거 조물주에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대전에서 서울 가려면 반드시 어떤 수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또 기차를 타고 가든 뭐 어떤 그런 이동 경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천사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천사는 조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무수부지하지 않다 이거죠. 돌아다닌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운행이라는 말이 그런 돌아다니는 걸로 해석이 되지 않고 뭐라고요? 알을 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을 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우주를 성령께서 감싸고 알을 품듯이 감싸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출애굽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40년 광야를 무사히 지내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알을 품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품어서 이스라엘 사람을 옮겼습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런 출애굽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께서 우주를 품고 바로 천지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또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로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할 때 성령께서 우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품으셨던 겁니다. 품고 우주를 창조했는데 그걸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이동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독수리 날개로 그렇게 이동한 거, 이와 같은 것을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창세기 1장 2절로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는 말은 성령이 천지를 창조할 때 바로 품고, 성령이 품고 바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독수리 날개와 암탉이 품이 바로 주님의 품이에요. 성령의 품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암탉이 제사기를 날개 아래 모은 거지. 암탉이 품은 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게 다 뭐냐면 바로 성령의 품인 거랑 똑같다 이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품은 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할 때 이 말은 독수리 대신 성령의 날개 아래 있다는 말이며, 암탉 대신 주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성령의 품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 성령의 임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령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하심을 보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아주 재미있게 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서두를 것이 없이 그저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며 성령 안에 있는 방법인 겁니다. 제가 동행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동행의 원리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얼마나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주님의 구원하심을 성령 안에서 구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경할 때마다 마치 싸움 구경을 하듯이, 개싸움이나 소싸움이나 닭싸움을 구경하듯이 재미있는 표정을 지으며 성령 안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구경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장 재밌는 싸움이 개싸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과 같이 구원하심을 보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으면서 구원하심을 보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40년 동안에요, 그들의 단벌 신사와 같아요. 근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구두를 한번 신으면 한 8년 정도를 이렇게 신거든요. 굉장히 오래 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래 신는 이유가 아껴 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 하지 않고는 어디 신방이나 간다든가 어디 중요한 곳에 간다든가 누구를 만난다든가 할 때만 구두를 신어요. 그리고는 좀 편한 랜드로바를 이렇게 신습니다. 그러니까 신으면 8년 정도를 신어요. 그러나 8년을 신게 되면요, 그 이후로는 낡아집니다. 헤어져가지고 더 이상 신을 수가 없게 돼요. 아무리 아껴 신어도. 또 어렸을 때 옷을 입으면, 어렸을 때 옷 입었을 때 보면 항상 무릎이 그냥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항상 깨매졌던 걸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옷을, 어렸을 때 옷은 1년을 넘기지 못해요. 옷이 막 다 헤어지고 찢어지고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아무리 아껴서 옷을 입고 또 아무리 아껴서 신을 신는다 해도 그게 40년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40년을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갔느냐 이거예요. 그게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벌 신사와 그리고 신발 한 켤레 가지고 40년 동안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걸어서 다녔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안아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걸어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걸었고 광야 40년도 걸어서 다녔어요. 그리고 전쟁도 걸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은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아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아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아서 옮겼으니까 40년 동안이 있어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아이들처럼 막 부지런히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 신발 1년도 못 가요. 옷도 1년도 못 갑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보기에는 걸어 다녔지만 성경은 걸어 다녔다고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아서 옮겼다는 겁니다. 그걸 아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뭐라고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옷이 40년 동안 한 벌 옷이었다 할지라도, 한 켤레였다 할지라도 그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안아서 옮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그들이 주님 품 안에서 앉아 있었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품에 그렇게 앉아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주님의 품에 앉아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요,
마치 버스를 타고 가는 것처럼 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차창 밖을 바라보면서 경치 감상하며 아 이거 참 경치 좋다, 절경이구나, 장관이다 하면서 야 참 보기 좋구나, 한국 이 강산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마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이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은 신발이 헤어질 리가 없습니다. 옷이 낡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은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밖에 경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버스를 탄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바깥 경치를 우리가 구경을 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마치 바깥 경치를 구경하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하심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구원하심을 보는 자, 성령의 구원하심을 보는 자, 그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자라는 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심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 있으면서 구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느니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